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문장이 세 문장이 있는데요. 이게 독일어나 영어나 다른 나라로는 이게 번역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아마 이런 표현들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 세 문장은 간단합니다. 힘들었죠?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한 주간 사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 주간 사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 사실 이 세 문장은 되게 짧은 문장이잖아요. 별거 아닌 문장이에요. 그냥 힘들었죠? 힘들었어? 고생했어? 수고 너무 많았어.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특히 듣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두 분이 직장을 다니시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지? 오늘 하루 힘들었지? 오늘 너무 수고했어. 여러분, 그럼 그 말을 들은 그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막 어렵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돌아온 남편, 그 아내. 여러분, 이 세 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대로, 혹은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 아이들을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집안을 청소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들어와서 오늘 하루 힘들었지? 아이들 보느라 힘들었지? 청소하느라 힘들었지?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지? 오늘 고생했어. 오늘 수고 많았어. 하고 한번 안아준다면, 아니면 그냥 말만 건네준다면, 여러분 그게 그 아내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들만의 고민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고민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요. 그 아이들하고 서로 사회생활 하려면 힘들어요. 그 선생님만 들으려면 힘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못하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아이에게 너 공부 잘했어?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런 말보다는 들어온 아이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오늘 힘들었지? 오늘 너무 고생했어. 오늘 수고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떨까요? 어떤 애는 심지어 그 자리에 눈물 뻥뻥 흘리면서 울 수도 있어요. 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딱 세 마디입니다. 별말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다른 뒷말보다 더 힘이 있는 위로의 세 마디입니다. 혹시나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다면 마지막에 사랑해 한마디 더 해주시면 그 위로의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누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오늘부터 해보세요. 매일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느라가 힘드셨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예레미야서는 사실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주님의 권리,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분은 이스라엘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정말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런 분이에요. 이분에게도 하나님께도 불만이 있었어요. 어떤 불만이 있었습니까? 이분의 불만은 예레미야 12장에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백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 백성은 지금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방인들을 한번 보세요. 저들은 떵떵거리면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부자예요. 돈 많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매 주일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심지어는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네, 하나님, 저 안 믿는 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하나님, 저들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 저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돈도 잘 벌고 사람들 막 부려가면서 저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보셨어요? 해보셨습니까? 안 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답답할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 마음이야. 그래요. 그건 내 마음이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따지고 부르짖어도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내 마음이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예레미야, 잘 들어.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틀린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렇게 보이니까 맞는 거야. 근데 네가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어. 뭐냐?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살지라도 절대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 내가 먼저 너희들의 손을 이 잡은 손을 내가 먼저 놓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한 끝까지 그 손을 잡을 것이고 너희들을 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할 것이야. 그 고통과 고난 너희가 받고 있는 그거 다 너희가 이겨낼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너희가 받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어려움 되게 힘들 것 같지? 네가 그거 못 이겨낼 것 같지? 네가 못할 것 같지? 아니, 할 수 있어. 이겨낼 거야. 왜? 나는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너에게 그 시련을 주기 때문에. 그 시련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보낼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레미야는 그 시대 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니까.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너를 움직이고 하는 것은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섭섭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함께 잘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십니다. 보세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토기장에게로 보냅니다. 우리 토기장에 보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예레미야가 가서 토기장이가 일을 하는 거 보입니다.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릇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 만들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든다. 여러분 이제 제가 독일어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독일어 좀 하다 보니까 독일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루터 성경, 루터 비벨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부분이 wie es ihm gefiel. 그러니까 자기 그분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었다. 그 뭐예요? 토기장이가 이걸 만들 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이미 창조 때부터 시작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겠어요? 대충 만들면 돼요. 아이, 몰라, 대충 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잘 만들고 싶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그대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나에게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나를 만들 때. 그가 마음에 드는 대로, 그가 정말 사랑스러운 그 마음으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너 바보 아니야? 너 나보다 못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 하나님 왜 나 이렇게 만들었지?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제 나이 또래 이제 탤런트들, 영화부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보면 잘생긴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 나이 때 비슷한 분들 누가 있냐면요. 일단 장동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장동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병헌 씨가 있습니다. 김민종 씨가 있어요. 다 잘생겼죠. 다 제 또래. 위아래로 이렇게 딱 되는데 저를 보세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별로죠? 그렇게 썩 잘생기지 않았죠? 그렇게 싹 봤을 때 아우 그들보다 잘생겼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요. 제가요. 그래도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아 목사님 좀 더 잘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좀만 더 지식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목사님 왜 이렇게 배운 게 없어요? 조금만 더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닥터 뭐 이런 거에 딱 붙었으면 그죠? 닥터 문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돈이라고도 한 푼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오는데 트램 타고 뭐 트램이 또 안 다녀가지고 기차 타고 오다가 안 돼가지고 택시 타고 빨리 왔어요. 늦을까봐. 돈을 내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이, 아이고, 많이 들겠는데? 스위스에서 그래도 택시도 타봤어요. 근데, 여러분, 없어요. 그럼에도 뭐예요? 그럼에도 행복해요. 그럼에도 즐거워요. 그럼에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내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3가지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잘하는 것이 뭐예요?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잘 해나가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기쁨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잘 도와주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그냥 이야기만 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들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사소한 것까지 다 세보세요. 적어도 여러분 3개 이상, 더 나아가서 5, 6, 7, 8개까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내가 정말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 정말 내 안에 그 많은 것들이 있는 건가? 라고 고민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것을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얘기하자면 이제 그래요. 정확하게 보시고 싶으면 고린도서 12장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2장에 가서 고린도서 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려면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제 또 2장에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시면요. 이 2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들어도 그걸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나를 위해서 보내? 그게 말이 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게 이해가 돼?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나는 이거 도저히 이해 못했어.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바라보면은 이해가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성령으로 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가 이거를 볼 때는, 어디요? 이것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믿으시죠? 그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하는 게 뭡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뭐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능력과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 재능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나갈 때 뭐요?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재능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놀랄 때 있잖아요. 뭐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해냈지?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나? 내가 아이언맨이? 슈퍼맨이? 갑자기 이런 걸 했네? 라는 고백들을 할 때, 바로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이제서야 발견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서, 그걸 이제서 내가 하는데 나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예요. 새로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러지. 에이고, 이놈아.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거야. 그거를 너는 이제서야 발견했구나. 또 한 단계 성장했네. 그렇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보십니다.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이고,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존재가 우리 한 명 한 명 유일한. 여러분 보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나랑 비슷하게 생기거나 비슷한 외모를 갖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있어도요, 나랑 똑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생각 똑같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유일한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특별하다. 그 특별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내가 예를 들어 아까처럼 박사학위를 받고 막 이래서 학위가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 갑자기 나에게 어느 날 문제 생겨서 사업이 망했어요. 내가 이 밑바닥을 기울였어요. 굶어야 돼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팔다리가 잘려서 이제 죽어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팔다리를 가져가셔서 나에게서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것에서 찾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렴한 싸구려 은혜밖에 안 돼요. 기쁘고 즐거우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정말 내가 평안할 때는 은혜고 감사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없고 내가 정말 잠잘 곳이 없어서 바닥에 나가서 잘 때는 사라지는 은혜. 여러분, 그게 은혜라면 저는 그런 은혜 여러분 받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건 은혜라고 취급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나를 챙겨주시고 이 세상에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없으니까. 내가 내 상황을 봐도 초라하고 추하고 거지 같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 삶을 살고 이 삶을 이겨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만으로도 건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찬송을 하고, 귀를 기울이고,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팔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사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을 다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또 바라는 게 더 뭐예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바라면 욕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 나가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오늘날까지 왔어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오늘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믿다가 잘못된 길로 가고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그 복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뺏어온다고 했어요. 다시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반대로 나를 떠났던 사람들이나 나를 몰랐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그래서 내 앞에서 회개하고 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좋은 것들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어디서 시험에 들고 여러 시험에 들다 보면 교회를 잘 나오다가도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우리는 흔히 얘기하는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은 건 누구 때문에 받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받아요? 사람 때문에 받은 거예요.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게 돼요. 상처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사람이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맞아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상처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상처를 받으려고 결정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딱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누가 저에게 딱 얘기가, 목사님! 살찌셨네요? 제가 제일 많이 드는 얘기인데, 살찌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사실 기분 나빠요. 나는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되게 민감한 얘기잖아요. 살이 쪘어? 순간, 뭐지? 자기가 내가 살찌는데 보탬해준 것도 아니고 밥을 사줬어, 맛있는 걸 사줬어, 뭘 해줬어. 갑자기 와가지고 살쪘다고 그러네? 기분 나빠하면서 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상처를 준 건가요? 상처를 받은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살찌셨네요 라고 하신 분은요, 내 외모를 보고 뭘 얘기하냐면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보다 살이 쪘으니까 그분이 얘기해요. 만약 살을 안 쪘으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안 해요. 물론 그분이 좀 심하게 얘기했다고, 다이렉트로 얘기했다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유럽에 살다 보면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독일이나 이런 데 돌려서 얘기 안 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자, 그렇죠. 그러면은 직설적으로 얘기할 때마다 그게 팩트인데 내가 살이 쪘으니까 이 사람이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꿍 해가지고 뭐야, 지는 맛있는 것도 안 가지고 한 번도 안 했으면서 나한테 살이 쪘다 미워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살찌셨네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머나!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살이 쪘나? 큰일 났네. 그래도 이렇게 좀 보면 귀여운 곰돌이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 나름 그래도 통통하니까 매력 있지 않으세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처 안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그게 재치로 넘기면서 어떻게요? 다른 사람, 이 얘기를 한 사람에게도 오히려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그렇게는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너무 사람들을 외모를 평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어쨌든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단이 어떤 속삭임을 하냐면요, 사람이 한번 교회를 떠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교회 오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이런 속삭임을 해요. 봐봐, 너 교회 떠났지? 이제 하나님은 너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네가 교회 다시 나와도 안 받아줄 수도 있어. 교회인들이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너를 다시 좋아할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다시 사랑할 것 같아? 너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네 맘대로 막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줄 것 같아? 속삭입니다. 그럼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 하나님 정말 나 싫어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떠났다가도 뭐예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뭘 회개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걸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인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면 죄를 져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상처가 회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가 다시 또 상처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저는 상처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 다시 받아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두 팔 벌려 기꺼이 기쁨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까도 기도했듯이 절대 여러분 먼저 하나님 손을 놓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놓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No. 하나님이 먼저 놓은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결국엔 누가 먼저 났어요? 내가 먼저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잡아요. 붙들어. 놓지 마. 제발 놓지 마.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자기가 힘들다고 놔버린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고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안타깝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놨지만 다시 깨닫고 돌아와서 잡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끌어 당겨주신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놓고 떠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힘들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우면 그럴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길이 이게 힘들다. 돌아온 탕자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나쁜 놈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재산 그 반을 가져가지고 이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막 얘기를 이런 하면 안 되지만, 근데 이 아들이 여러분 잘한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왔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 나쁜 자식 돌아오지 마, 나가! 이랬어요? 아니죠.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내 자식 언제 오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이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나가서 안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심지어 잔치까지 벌였어요. 뭐가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서 또 뭐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네가 떠난다면 그거는 떼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일론 그리스도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냐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 주님, 교회에서는 뭐 여기는 우리 베르나님께는 뭐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집사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고 뭐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이렇게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한 거예요. 심지어 죄송하지만요, 목사들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라고는 하지만 그 많이 TV에서도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라고 다를 바 없어요. 나갔는데 거기서 세상 망나니를 사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막 하나님 잘 살면은 그게 막 은혜고 감동이고 이게 이렇고, 또 만약에 무너지고 바닥을 길 때는 하나님 왜 나 버리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요.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바닥을 기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잘 살고 행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거기서 잘 되고 벗어나고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미래까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뭡니까? 여러분, 이거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거 모든 걸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갈 곳이 있어요. 그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저는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지금 흥분됐어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요, 막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에게는 갈 곳이 있어요.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구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 손잡고 예수님 손잡고 거기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사는 그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엄청 힘든 고생을 하고 여행을 했어요. 여행은 정말 잘해야 돼요.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가 여행을 하다가도 깨지고 이혼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뭐 연인이 여행을 하다가도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게 여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재밌게 여행하면 즐거운 여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여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일 집에 가요.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편안한 집에 가서 쉬고 싶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잊었을 수 있는데, 한번 옛날에 여러분 그 연애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 베른 반업에서 지금 커피숍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연애했을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마음을 정말 사랑하는, 아니면 부모님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한국을 가요. 근데 부모님이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갈 때까지 그 여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나를 기다리면서 따뜻한 밥을 해놓고 따뜻한 차를 시켜놓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저기 있어. 나는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럴 때 에이씨 막 하면서 다시 돌아갑니까? 아니죠. 툭툭 털고 뭐 이 정도쯤이 하고서 막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차가 늦었어요. 트램을 놓쳤어요. 어떻게 합니까? 놓쳤네 하면서 막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 즐겁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가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 구원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저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바보처럼 맨날 웃고 사는 거예요. 볼 때마다 사람들이 저보고 바보처럼 웃는다 그러는데요. 그걸 바라보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여기 츠리히까지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6시간 반 걸려요. 6시간. 사람들이 저한테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어봐요. 저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제가 츠리히 장로만교회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싶고 내가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이 6시간 반, 7시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체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항상 기쁘다.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 때부터 지금과 미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바라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레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 은혜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은 항상 얘기하거든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경험해보셔서 알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울고 싶고 어떤 때는 막 다 때려치우고 싶고 어떤 때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고 아니면 어떤 때는 집으로 가고 싶고 이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되게 설레고 행복하고 즐겁고 사람들과 막 나누고 싶고 막 이것을 막 이렇게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데 전할 사람이 없는데도 그럴 때 행복하고 막 이래서 혼자 소리 질러대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 그쵸? 인생이라는 것은요 항상 이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에도 기뻐하고 이런 때에도 기뻐하고 이런 때에도 즐거워하고 이런 때에도 감사하고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힘들 때는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막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세요.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할 때는 하세요. 그 순간에는 하세요. 근데 하다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면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배우는 하나님께 성전되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절대 그 하나님 손 놓지 않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초부터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남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